말씀은 이사야 8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8장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976쪽에 있습니다. 우리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 함께 듣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8장.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엘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아와 여베리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은 마엘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약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흉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말씀 듣기에 앞서 안내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정책당의 준비로 오늘과 내일 새벽 말씀은 저희 부교역자들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정책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으신 이사야 8장은 일명 마엘살랄 하스바스 예언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남유다를 향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의 구조를 먼저 함께 살펴보시면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당장 눈에 보이는 강대국 아수르를 더 의지하려고 한 남유다 아하스 왕에게 마지막으로 마엘살랄 하스바스 징조를 주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멸망 예언을 거듭 확증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5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히 행하는 아수르 또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반대로 남유다의 경건한 남은 자들을 위로하고 그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을 더욱 신뢰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6절부터 18절까지는 오직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구원을 받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하스가 거절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사야로 하여금 예언의 말씀을 봉함하도록 명령하신 사실을 기록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19절부터 22절까지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거짓 선지자나 우상 숭배자들에게 예언을 구하는 이를 엄히 경계하고 그러한 자들에 대한 엄중하고 비참한 멸망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1절부터 3절씩 함께 살펴볼 텐데요. 우리 1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제 말씀인 7장에서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의 멸망과 남유다의 구원에 대한 예언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신앙으로 역사의 참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눈에 당장 보이는 세상 제국인 아수르를 의지하고 있는 아하스 왕에게 마엘살랄 하스바스의 징조를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마엘살랄 하스바스는 탈취를 급히, 약탈은 속히라는 뜻으로 이사야는 큰 서판에다가 마엘살랄 하스바스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사장 우리야와 스가랴로 하여금 아하스 왕에게 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 후 이사야는 둘째 아들을 낳았고 그 이름 또한 아엘살랄 하스바스라고 함으로써 거듭 그 말에 담긴 뜻으로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과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의 멸망에 관한 예언을 확증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이 마엘살랄 하스바스는 아수르가 머지않아 빠른 시일 내에 아람의 다메섹과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를 침략할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이러한 뜻을 4절을 통해서도 알게 되는데요. 우리 4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 아이가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엄마 아빠는 태어난 아기가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들로 보통 출생 후 2, 3년 정도쯤에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다메섹과 사마리아를 각각 수도로 하고 있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2, 3년 내에 아수르 왕에게 멸망당할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BC 732년에 성취되었습니다. 다음으로 5절부터는 무력으로 세상을 지배하려는 세상 아수르를 의지한 유다를 책망하고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6절에 보시면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실로아 물은 예루살렘 성전의 남쪽 티로페온 골짜기 입구에 있는 못으로 이 물은 성전에 공급되어 제사를 드리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물을 버렸다는 것은 성전 제사, 즉 예배를 거부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신앙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심판과 경고 와중에도 자신의 힘만을 믿고 날뛰는 이방 세력들의 손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실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들과 늘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으로 위로를 주십니다. 8절의 말씀을 보면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네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두 부류의 사람들, 즉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사람들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사람들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심판을 받을 자들은 7절, 9절, 10절, 12절에 기록된 대로 흉용하고 창일한 하수 같은 세상 권력과 손잡고 그들을 두려워하며 그들 밑에서 안전을 보장받으려 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들은 6절과 8절 그리고 13절에 기록된 대로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 같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세상 권력을 쫓는 자들을 따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까요? 당장의 위협에 굴복하고 세상 권력자들의 빌부터 살다가 심판당할 사람들이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지금 당장은 힘들고 괴로워도 세상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의뢰하며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감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사람들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그 답을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안타깝게도 교회가, 목회자가 세상 권력과 손을 잡고 세상 권력에 기웃기웃 거립니다. 세상 권력의 맛을 보고 그것을 놓지 못합니다. 또한 그러한 모습을 보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7절의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남유다가 그렇게 부러워하고 흠모하고 의지했던 친하게 지내고 싶어 했던 그 강한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오히려 그 아수르가 남유다를 멸망하도록 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면서 무섭지 않습니까? 내가 그토록 부러워했던, 내가 그토록 가지고 싶고 그토록 친하게 지내고 싶어 했던 그 세상 권력을 통해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세상 권력을 의지했던, 기대했던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그 결과는 얼마나 비참한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이사야는 남유다 아하스 왕과 백성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외쳐왔습니다. 거듭 경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남유다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이사야는 얼마나 실망이 컸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사야에게 11절의 말씀을 통해 내가 너를 강한 손,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줄 것이다 라고 위로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이사야와 이사야를 따르는 믿는 자들에게 아하스 왕을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라고, 내가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줄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신하는 자들에게는 걸림돌과 함정과 올무가 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경고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급기야 모든 예언을 봉함하라는 명령이 16절에서 주어지는데요. 이것은 아하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자 그것을 두루마리에 기록하여 임봉해서 보관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잘 가르치고 전수하여 지키게 하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예언을 취소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남유다에 대한 심판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날에 그 봉합 말씀을 증거로 삼아 그들로 핑계치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17절에서 결의에 찬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7절의 말씀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아멘. 즉 이사야는 완악하여 기어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않는 백성들을 향하여 이제는 자신이 할 도리는 다 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심판만 기다릴 뿐이다라고 최후의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대적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실함을 잃지 않는 꿋꿋한 선지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고 타락해 갔는데요. 남유다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우리는 19절의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19절을 보시면 그들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신접한 자와 마술사를 먼저 찾아가 자신들의 앞날을 물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물어보기보다 무속인들을 먼저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당이나 마법사에게 남유다의 앞날을 물어보라고 유혹할 때 믿는 자로서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하반절을 보시면 어찌 산자의 문제를 죽은 것들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물어볼 수 있겠느냐라고 답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속인을 의지하고 마법사를 의지하는 세상 권력을 향해 어찌 산자의 문제들을 죽은 것들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라고 당당히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은 죽은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속히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멀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21절과 22절에 보시면 신접한 자, 무당과 마법사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의 최후가 어떠한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무당과 마술사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오히려 이제는 자신들이 믿고 섬겼던 우상들, 신들을 저주하게 될 것이며 자신들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뒤늦게 다른 신들에게 간구해 보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며 환난과 흑암과 고통이 뒤덮을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참 무섭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나라를 위해 더욱 기도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우리나라 위정자들이 신접한 자, 무당과 마법사를 의지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달라고, 또한 무당과 마법사를 의지하는 위정자들을 향해 어찌 산자의 문제들을 죽은 것들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오직 의지하십시오라고 당당히 외치고 가르칠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나라는 환난과 흑암과 고통이 뒤덮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해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 권력과 결탁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 권력에 기웃거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나라와 세우신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만 경외하는 지도자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가, 한국 목회자들이 세상 권력과 결탁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나라를 지켜주셔서 이 땅 가운데 신접한 자, 무당, 마법사가 우리나라를 좌지우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위정자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다음으로 가정을 위해 기도하실 때 재정, 건강, 자녀, 관계 등
각 가정 가운데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시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서는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중보 기도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기도로 헌신하시는 중보 기도팀의 삶에 복을 더하셔서 마음껏 헌신하게 하옵소서. 말씀과 함께 천루 역정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을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수험생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강민성, 김상현, 김예은, 김주은, 김진태, 김찬원, 김한별, 문하은, 민호원, 박선우, 백한별, 서다인, 신혜민, 장주원, 정하은, 조범희, 황주은. 우리 자녀들 수시와 정시 모든 절차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라고 도와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를 위하여서는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가난으로 인해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사회의 약자들이 이해받고 서로 마음을 헤아리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환우들과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경고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도 예언의 말씀을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한국 교회가